3월 5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와 싸우며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 죄의 온상지였으며 그 죄로 인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오늘을 의롭게 살아갈 새로운 힘과 새로운 바람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되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화해 혹은 일치, 사랑이나 평화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라고 노래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불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2절과 53절에서는 이러한 분열과 나눔은 비단 이웃들의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이 피로 맺어진 가족들마저도 나누고 다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을 말하고 시작하자면 예수님의 오심은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그 평화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이 심판을 선행 요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오심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 곧 가정 혹은 연인 혹은 부부의 관계에서도 생각할 때 동화나 만화에서처럼 핑크빛의 아주 화려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직시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속 안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곧 이 선제되는 조건인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의 해결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본문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나 천사들이 잘못 예수님을 이해한 것일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천사들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평화를 확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들과 불신앙을 인지하고 나누게 하기 위함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에서의 분쟁과 분열, 대립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52절과 53절은 비록 혈연 관계일지라도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분열할 수밖에 없는 양측의 그런 양상을 오늘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신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시자 주님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속히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변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임을 지적하시고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갈등이나 대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온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속하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불의한 사단의 세력과 의의 하나님의 나라 간의 그런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닌 분쟁을 가져오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대립과 갈등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어떠한 경우든 이 양측 간에 고통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둠이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이 내쫓아가야 되듯이 잠깐의 어둠이 이기는 듯 하지만 진정한 빛에 의해서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영적인 투쟁을 부단히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심지어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오늘날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여러 모양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빛과 어두움,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내적인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그런 질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평화, 곧 내적인 평화는 무조건적인 양보와 그런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불의와 비진리와의 투쟁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이런 진리의 문제 외에서도 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의 외적인 화평 또한 도모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양보나 타협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적인 평화는 곧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내적인 참된 평화는 불의와 비진리와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기 좋은 그런 현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참된 평화와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과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겉모습에만 좋은 모습으로 치장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내면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악한 무리의 세력과 싸워가는 것 또한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타협하지 않으며 영적인 투쟁에 전심전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오늘은 투싼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박인수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역 주민과 노숙인들을 사역하는 중에 우울증과 어려움에 있는 그 형제와 이웃들에게 말씀과 훈련으로 그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시며, 무엇보다 구원의 복된 선교지로서 어떤 재정의 어려움에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